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의 그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너무 편협하다 생각되십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관용도 없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방성도 없는 폐쇄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동참을 거절했는지 당시 역사적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온 생명 다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법도를 지키도록 부름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정체성을 그들은 망각하고 두려움으로 혹은 욕심으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문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헛된 거짓 것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는 어리석은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고 온 생명 다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주변의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이들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들에게 다가온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한 후에 이방 제국의 정책에 의해 타지에서 강제 이주되어 온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래서 섞여 살게 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훗날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열왕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열왕기 말씀의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라고 경외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깊은 속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신들이 옮겨온 다른 신들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관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초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그 기초에 든든히 자리 잡아야 관용도 개방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가 저 외국에서도 도전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화두 중에 동성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각자 취향대로, 성적 취향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죄의 본질,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기존의 삶을 버리고 거기에 잘못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삶을 통째로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을 잃어버린 삶이 있고 맛을 간직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당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가짜 예수, 가짜 복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참 경계하는 일종의 관용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 결과만 좋으면 본질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여러분, 아무개 목회자가 참 능력의 말씀의 사역자더라,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을 이 시대는 능력의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가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본질로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본질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리는 있습니다. 절대 진리, 복음에 기초한 절대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놓치고 헛된 것을 붙잡는 거짓된 것, 가짜, 짝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안타까운 신문 그 기사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던가요? 어린 자녀 둘이서 그냥 집을 이렇게 지키다가 형이 동생을 잘 씻겨준다고 생각하면서 이걸로 씻겨주면 되겠지라고 해서 대야에 담아서 씻었는데 그게 사람 얼굴을 씻는 용도의 액체가 아니라 청소하고 세정할 때 쓰는 액체였다는 것입니다. 급히 응급실로 가서 이제 다행히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정말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러한 모습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무엇이든지 다 맞다 말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씻는 용도의 액체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액체가 있듯이 진리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헌신할 가치가 없는 거짓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나아가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굳건히 선다는 것의 중심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사람을 거부하고 대적을 칼로 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완성인 이 신약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람들 배후에 깔려있는 거짓의 가치관, 거짓의 영적 세력이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 우리의 대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무기를 들고 가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우리는 세계 뉴스 가운데 듣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도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누구나 그분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모든 거짓과 죄를 떠나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품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세우지 않고 홀로 세웠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참 효율적이겠지, 이렇게 하면 더 지름길로 갈 수 있겠지, 그런 선택들을 흔히 하곤 하지만 그러나 효율성의 이름으로, 수월한 편리성의 이름으로 진리를 내동댕이 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배척하고 저 인간은 내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저 사람은 이제 내가 상종을 하지 않겠어, 사람을 대해서 씨름하면서 정작 진리를 놓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짓의 가치관들, 나 자신에게도 오늘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그 거짓된 가치관들, 효율성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결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있는 거짓된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진리 안에서 물리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짓는 바로 그러한 실천인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 은혜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거짓이 있으며 죄를 떠나 생명으로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으로나 세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더욱 경계해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인간의 거짓 진리의 굴레를 우리 주님께서는 깨트리시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참 진리,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실 소금이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의 전후 맥락도 보면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진리,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의 최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치관의 최고 핵심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신앙생활로 달려가지만 때로 우리가 공허함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공허함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바로 진리의 잣대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휩쓸려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리저리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요. 또 진리라고 내가 붙잡고 있지만 말씀에 기초한 진리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내가 짐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진리인 양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헛된 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착각하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때로 공허함에 시달리곤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혹 나에게 공허함, 무력감, 번뇌가 있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을 혹 다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그 진리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진리의 자유 안에 내가 굳게 서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함께 고백하였고 올해 우리 표어 부제이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절대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을 살리신 그 진리의 능력, 경건의 능력, 사랑의 생명의 능력을 오직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말씀, 아까 읽은 말씀과 그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이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